네,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올달도 지나가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봄을 맞이했지만 봄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벌써 여름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아침 나를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시고 지금 특별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부르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얼매고 세상 헛된 짐을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이 땅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손에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 학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학교다 그런 말이 있죠. 또 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을 합하게 되면 인생은 광야 학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광야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광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어쩔 수 없이 입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는 원해서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시피 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역시 마지못해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광야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입학합니다. 둘째,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은 졸업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는 이제 이 모든 이수 과목을 다 이수하게 되면 영광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는 이 졸업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업하라고 하신 날이 졸업 날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학교를 2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학교를 졸업하는데 40년이 걸렸고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또 셋째,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은 이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다 하는 그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광야 학교 학생으로서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이 광야 학교를 다녔고 그의 수강 과목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서 자족하는 비결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배운다 하는 이 말은 무에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무에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여러분, 무에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체에 입단한다, 입회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이 그리스에는 여러 이 신비로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단체에 입회할 수가 없는데 바로 무에오라는 말은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신비로운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이 광야 학교를 거기서 배우고 그 학교를 통과하게 되면 그 학교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풍부에 처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비천에 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이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니 마치 집에 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자유인이 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게 하셨다가 가난하게 하십니까? 왜 있게 하셨다가 없게 하십니까? 왜 얻었다가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왜 풀어주었다가 또 갇히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없을 때, 빼앗겼을 때, 갇혔을 때만 배울 수 있는 거기에 이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먹을 것을 가지고 훈련하셨습니다.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않고 매일 하루분의 양식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바로 양식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전과 달리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바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양식이 풍부해지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집이 있을 때는 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이 생기면 집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하고 나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 오늘날 한국 땅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전 한국에서는 정말 하루 먹을 쌀을 매일 사서 먹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가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집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직까지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광야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바울은 광야학교를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뿐 아니라 비천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방이 빠져나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한 아이가 보다 못해 그 나오는 구멍을 조금 넓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방은 아주 쉽게 그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넓어진 구멍으로 나온 그 나방은 얼마 날지 못하다가 땅에 떨어져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방은 좁은 구멍을 통해 나와야 날 수가 있습니다. 좁은 구멍을 통해 나와야 날개에 근육이 생기면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구멍으로 나온 그 나비는 날개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자꾸 일이 막히지? 왜 자꾸 일이 꼬이지? 왜 나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지?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서나 풍부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광야학교를 더 다녀야 할까요? 내가 아직까지 지금 상황에서 불평하고 있다면 광야학교에 하나님이 입학하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광야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학교 학생이신 분이 계시나요? 예, 이 과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광야학교를 이미 졸업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생 광야학교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자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이 학교에 우리들을 입학시킨 것을 믿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일이 막히는 분들 광야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해 하게 도와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